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기 부인과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끝나지만 그 과정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그 사건과 연결해서 이 변화선 사건, 우리가 흔히 변화선 사건이라고 부르는 오늘 말씀이 연달아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먼저 엿새라는 시간의 흐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로부터 엿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충 우리가 문맥 속에서 이해한다라고 하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혼내시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 이야기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엿새 후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엿새 후라는 시간의 흐름이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1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높은 산도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도 펼쳐놓고 그 중에서 높은 산 찍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마태가 그 산이 정말 중요할 것 같으면 산 이름을 써놨을 겁니다. 아니면 대충 어느 지역이라고 써놨을 건데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마태가 의도한 것은 높은 산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거니 이걸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유추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높은 산이라고 기록한 이 산이 계시를 받는 장소로 언급되는 곳입니다. 17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높은 산은 분명 계시가 주어지는 산인데 흥미롭게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높은 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산은 대조를 이루는 장소로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시험할 때 높은 산은 시험의 장소였다면
지금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 죽음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드러내는 장소로 이번에는 높은 산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쓰이느냐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쓰이느냐가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은 이것만 가지고 따로 이야기하면은 이것만 가지고 따로 설교 한 편 쓸 정도인데요.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엿새 동안 구름 속에 감춰졌다가 제7일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서 영광을 직접 보게 됐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고 자신의 본래 영광을 드러내셔서 제자들이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엿새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자세히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 사람이 3명입니다. 여기서도 3명이에요. 3명의 증인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내려오죠. 여기서도 3명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계시를 받는 그 장면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으로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그냥 한 청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가 얼굴이 막 빛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나는 얼굴을 감추려고 모세 얼굴에다가 수건을 덮어놨었죠.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할 때 이 변형되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변하신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변하신 거죠. 이것도 제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외모만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을 때 특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세의 얼굴이 빛났기 때문에 얼굴을 가려야 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셨음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얼마나 이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는지를 겉으로 보여주고 있고 묘사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3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2가지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언제적 사람들이죠? 그쵸? 옛날 한옛날에 배추도사 무도사가 나와가지고 활동하던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전설 속의 인물들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엘리야와 모세인지 금방 알아봤을까? 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알아봤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뭐 대화하셨겠지. 2분이 와가지고 쳐다만 보다 가셨겠어요? 와서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는 거 듣고 알아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가 엘리야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압니다. 왜냐면 엘리야가 입고 다니는 복장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얘 엘리야인가 하고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야 못 알아보지. 베드로는 알아본다고. 어쨌든 모세와 엘리야라는 인물을 이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일단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미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한 가지는 뭐냐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메시아의 선구자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선구자들을 대표하는 두 명의 증인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반영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이제 그러면 구약의 개념도 잘 이해해 보세요. 메시아는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면 누가 또 등장하냐?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할 거예요. 모세는 어떤 식이냐면 모세가 과거에 시내산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훗날 메시아의 때가 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또 말라기의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피겠지만 엘리야가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와 함께 그 전에 누가 나타난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만 또 하나 이 두 사람은 메시아가 올 것을 반영해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는 나눠지고 대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증인들로 꼭 중요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데려와라 라고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는 그 자체로 예수님 모습이 변화됐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집중해야 돼요. 변화된 건 기적이잖아요. 사람들은 그 기적에 자꾸 눈을 팔아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누구이시냐, 이거를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건 그야말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의 모습은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곳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어요. 지금껏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지금보다 더 좋았던 때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곳에 있자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초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장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막은 구약에 뭐죠? 성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 만들겠다라는 장막을 광야의 성막으로 이해해서 여기다가 성전 짓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세 개잖아요. 성전 같았으면 하나만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의도는 성막을 짓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하튼 베드로는 너무 신나가지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함께 모시고 계속해서 이 산에서 지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신났으면 이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초막 짓는 거는 어려워요. 근데 높은 산이잖아요.
높은 산까지 짐을 다 짊어지고 올라가서 집을 지어야 하니 보통 수고로움이 아닐 텐데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으면 그걸 3개나 짓겠다라고.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5절에 보시면 말할 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가득 채우고 덮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덮었던 이유가 음성으로 확인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렸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여기에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 추가가 돼요. 이 표현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을 갖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면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근데 그 표현을 지금 떼다가 하나님이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보면은 딱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예요. 즉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체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또한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표현은 이것도 다윗 언약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다윗 언약에 약속된 그 아들이에요. 내 아들. 거기다가 내가 기뻐하는 자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언약적으로 이해하면 이거 다 지금 다윗 언약과 연관된 겁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과 연관된 두 표현, 거기다가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모세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모세 언약과 연관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5절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언약 가운데 주신 말씀이 돼요. 그거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자,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엎드릴 때 구름 가운데에서는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엎드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아오셨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실 때 일반적으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때였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의 손길로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실 때도 손을 대시지만 영혼의 두려움과 아픔을 고치실 때도 손을 대십니다. 제자들은 분명 두려운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제자들을 대하신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도 사실 이런 건 반복됩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비슷한 표현을 쓰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데 여기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손을 직접 대시잖아요. 내가 너의 옆에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걸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가 두려움과 아픔에 떨고 있을 때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길과 말씀에 눈을 들고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고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아주 중요한 점을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함께 봤을 때 베드로의 관심은 세 사람 모두에게 있었고,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난 이후에는 오직 누구만 남아 계셨어요? 예수님만 남아 계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시선이 이제는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알레고리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서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두 존재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율법과 선지서는 모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다 성취되고 그 안에서만 이해되고 그분을 집중해서만 온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구약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어제 우리 운진자매 와가지고 그 진솔자매랑 정아자매랑 식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 전날에는 이진환 씨가 대패 삼겹살 사줘가지고 배가 찢어지도록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뭐 같이 이야기하다가 한 자매가 레위기를 읽는데 레위기에 글자만 보이더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띤 각오와 힘찬 패기로 읽어 나가시다가 출애굽기를 가까스로 읽어내시고 레위기가 시작과 동시에 기절하시잖아요. 레위기를 끝까지 완주하시면 그분은 성공하신 겁니다. 근데 다 읽고 난 다음에 뭐가 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레위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그러면은 좀 더 이해가 돼요. 사실은 구약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가 사라진 건 이제 제자들의 시각이 누구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율법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존재를 증언해줬고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예수님의 존재와 영광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살아나기 전에는 할 때 이 살아난다라는 표현도 수동태예요. 또 뭐겠어요? 예,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신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또는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조직신학으로 공부할 때는요,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또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또는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거예요. 그 세 가지 개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자기가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얘기는 안 하세요. 자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세우시는 걸로 얘기합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이것도 뭐의 일환이겠어요? 자기 부인. 나를 감추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삶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본 것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하실 때는 3명의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3명은 이거를 꼭 입에 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했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제자들이 어떤 착각에 빠지거나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어떤 사건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원의 정점이 벌어지기 전까지 방금 본 것을 비밀로 해야 합니다. 근데 물론 3명의 제자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개념이나 또는 유대인들에게 저주와 같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봤던 것은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변형되신 사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사건, 그리고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사건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셨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는데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나 말할 수 있다는 점은 제자들에게 매우 이상하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변화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이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변화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중요 사건과 연결해서만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예수님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신 그 장면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음성 드리고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해가지고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엘리야를 대표하는 이 선지자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을 못하면 말이 안 된다고요. 이 부분은 또 뒤에 가서 다시 또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거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으로 5주를 해야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각각 떼서 얘기하면 5주. 네, 그러면 마태복음이 한 20년쯤 걸릴 것 같아서 빨리 하려고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생뚱맞게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런 얘기를 갑자기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에 원문에는 있는데 한글에 빠진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한다라는 게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가르치냐 이거예요. 이러한 질문은 제자들이 방금 엘리야를 봤기 때문에 나온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서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데, 또 특별히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가 등장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의 경험과 질문, 그리고 말라기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생각해보면 방금 제자들은 엘리야가 등장하는 걸 봤고 예수님이 해와 같이 빛나는 정말로 크고 두려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잖아요. 그건 역시 크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날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의 질문은 엘리야가 어떻게 오느냐를 의미해요. 방금 자신들이 봤던 엘리야는 왔다가 갔어요. 이제 안 왔잖아요. 사라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지금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하고 자기들만 봤어요. 근데 자기들만 본 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비밀로 하라고 그래요. 아니 엘리야가 왔는데 얘기해야 하는데 이거. 말라기에서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가 엘리야 봤잖아요.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하는데 얘기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만 보였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다시 어떻게 오는지 이걸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말씀에서 순서를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왔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크고 두려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전에 엘리야가 왔어야 하는데 이 일과 함께 엘리야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엘리야가 안 온 걸로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크고 두려운 일이 먼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엘리야가 오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엘리야가 먼저 왔음을 설명하십니다. 먼저 말라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시면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11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게 지금 그 얘기예요. 말라기에서는 가족 간의 화목함을 회복시키는 정도라면 예수님은 더 넓은 상황으로 영적 회복과 갱신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회복과 갱신은 최종적인 회복과 갱신이 아니라 회개와 갱신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엘리야가 오는 것으로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엘리야가 와서 회복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엘리야가 와서부터 그 사역들이 시작되고 있고 시작되어 가고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11절에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표현은 엘리야가 반드시 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1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미래에 올 엘리야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미 성취된 엘리야의 도래와 사역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알지 못하고 라는 말은 알 수 있었고 알아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라는 의도적인 불신과 무시를 의미합니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 그의 정체와 사명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누군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엘리야인지 이미 알아봤어요.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거예요. 엘리야면 안 되거든. 왜요? 우리가 지금 성전 꽉 휘어잡고 유대인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돈 수술 잘 걷고 있는데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와버리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 자리가 다 날아가요. 우리가 구축한 세상이 다 날아가요. 돈을 벌 수 있는 황금알이 다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거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무시해버려야 메시아가 못 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랑 비슷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고 난 이후에 뭐가 없다라고 굳게 믿어요. 심판, 지옥 이런 거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면 의도적으로 외면하죠. 듣기 싫어요. 내가 안 들어야 그게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 내가 안 듣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들어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내가 피한다라고 해서 심판과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하는 겁니다. 맞닥뜨리고 그것을 피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싫으면 사람들이 반드시 심판을 피합니다. 근데 진짜로 심판을 피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라는 표현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평가예요. 이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거부당했고 폭력적으로 제거됐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배척을 의미해요. 물론 헤롯이 죽인 사건만 놓고 보면 정치적인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난 건 정치적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영적인 배척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야의 역할로 온 세례 요한과 자신을 연결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과 연결해서 모형으로 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배척당하고 거부당하고 폭력적으로 제거될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로 정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막 그거 부정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고쳐놓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데려다 놓고 걔가 뭐 너한테 뭐 했냐 이거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줬는지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안 믿잖아요.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믿기 싫은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이해한 겁니다. 제자들은 작은 믿음 또는 믿음이 작다라고 자꾸 책망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좀 혼나면 어때요? 자라나면 됐지. 좀 내가 모자라면 어때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나으면 됐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으로 특히 예수님이 가지신 본질적인 신성을 순간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2절에 해같이 빛나고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표현은 빛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였는데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는 세례 사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린 겁니다.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이라는 중요한 여정을 앞두고 자신이 친밀히 여기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른다는 원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고난이 허락되었지만 동시에 그러한 고난은
변화산에서 이 놀라운 영광을 본 것처럼 영광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과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과는 약간 대조적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빛나는 옷을 입으셨죠. 십자가에서는 모든 옷이 벗겨져서 수치를 입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인물과 서 있었셨다면 십자가에서는 두 죄인과 함께 하셨죠. 변화산에서 빛이 강조된다면 십자가에서는 어둠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변화산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단순 대조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조가 상호 의존적이고 그 결과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잠시 보여줬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원토록 보시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신 것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영광과 승리를 계시하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되시는지를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빠졌어요. 장막 셋을 짓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려고 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세 명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세 사람을 모시고 높은 산에서 계속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나타난 두 사람은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왔던 것이지 제자들이 계속해서 집중해야 할 존재는 아니에요. 제자들의 시선은 예수님께만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라지고 다시 예수님만 남은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누구를 집중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들려주셨어요. 물론 제자들이 곧장 깨달은 건 아니지만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놀라움에 보인 반응이 점점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려는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보여지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엘리야에 관해서 질문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다라면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며 기다린 메시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분명히 맞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바른 이해로 이어지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거부하니까 세례 요한이 예비한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거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을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도 받아들일 겁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뭘로 나타나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들은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줄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다시 주잖아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인정한다니까요.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방금 엘리야를 만났고 또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약속된 엘리야였고 말라기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가 왔으니 그 뒤에 그리스도가 오심이 분명한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방금 높은 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까지 확인된
예수님의 정체가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3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만 깨달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정체와 함께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의 정체까지도 깨달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가 분명하십니다. 높은 산에서 그분의 모습이 변화된 일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변화산 사건 자체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구속의 사건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뭘로만 보고 있어요? 우리 글로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만 써져 있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글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변화산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변화산 사건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잠시 드러난 빛과 영광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는 징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실제 사건이고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영원히 증거하는 확실한 표입니다. 세 명의 제자가 변화산의 영광을 받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일시적인 은혜와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체험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삶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아픔과 고난이 다가오지만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를 반드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생명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